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제일 강한 사랑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한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돕는 구제입니다. 제가 17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구제를 주제로 강론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더라고요. 자, 그러면 구제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말로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줌. 또 두 번째로는 불행이나 재해에서 구하여 건져 줌. 근데 제가 히브리어와 헬라어 구제를 연구하면서 우리말의 정의와 히브리어 헬라어의 정의에 약간의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말의 구제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구제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다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구제는 구제의 동기, 그 마음의 그 어떤 뜻을 가지고 하느냐, 이 동기와 태도, 그리고 구제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제는 첫 번째 단어가 베라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송축하다라는 바라크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베라카. 그 뜻은 뭐냐면 복, blessing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상대방이 내가 복을 받고 있다고 느낄 정도의 수준으로 구제하는 것이 성경적 구제입니다. 그냥 의무감에 던져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베라카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이 이것을 받을 때, 구호품을 받고 구제품을 받을 때 이거 정말 좋은 선물이다, 이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진짜 구제라는 것이지요. 이게 구제의 수준을 보여주는 히브리 개념이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가슴 아팠어요. 튀르키예에 재난을 당한 지구촌 이웃을 위해서 물품을 보내는데 물품을 받아보니까요, 차마 전달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너무나 때가 찌들어서 빨지도 않은 옷을 보낸 거예요. 이걸 받고 튀르키예 사람들이 선물이라고 느끼겠어요? 아니죠. 분리수거해서 보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떤 물건은 작동이 되지 않은 망가진 것을 거기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튀르키예 사람들이 그것을 골라내고 있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건 구제가 아닙니다. 내가 못 쓰는 거, 빨지도 않고 고장난 거 처리하려고, 그거는 구제가 아니죠. 히브리어에서 우리는 구제의 수준을 보게 돼요. 받을 때 복을 받는구나, 선물을 받는구나. 그 다음 관대함이라는 뜻이 있죠. 넉넉함이란 얘기예요. 넉넉하게 주는구나. 이 느낌을 가지는 게 구제의 수준이 돼야 되죠. 두 번째는 하나안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불쌍히 여김. 정말 얼마나 힘들까, 이 마음이 동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호의, 선하고 좋은 뜻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마타나라는 히브리 말도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 구제는 엘레오 슈네라는 단어인데 역시 자비, 긍휼, 불쌍히 여김,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호금을 주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제의 행위도 참 중요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두 번째 수준은 그분들이 선물이라고 느끼는 수준, 복이라고 느끼는 수준으로 구제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구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 구제는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제하려면 여러분의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마이너스가 아니라 내게 들어오는
플러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인 잠언 11장을 볼까요?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구제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플러스예요.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약교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바뀌기를 바라요. 누군가를 돕는 걸 손해라고 생각했다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깨닫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플러스가 되는가? 두 번째, 구제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죠. 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요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하는 것이라고요?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어떤 한 중학생이 롯데백화점에서 뭔가 물건을 샀는데 그만 지갑을 놓고 와가지고 이 물건을 못 사게 된 거예요. 그때 지나가던 부전계 집사님이 아이고 얘야 너 그거 필요하니? 예, 필요합니다. 그러면 너네 아빠가 갚아줄 테니까 내가 내줄게. 그래 갚아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부산에서 최고의 부자예요. 이 부자가 갚아줄까요, 안 갚아줄까요? 반드시 갚아주죠. 악한 부자라면 안 갚아줄 수도 있지만 선한 부자는 갚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부자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당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여기시며 반드시 갚아주시죠.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아들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납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버지라는 얘기는 돌보고 책임진다는 얘기고, 재판장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결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때문에 구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그래서 뭐냐면 구제는 하나님을 닮은 삶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은 구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진짜 경건한 신앙인은 반드시 구제합니다. 진짜 경건한 신앙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제하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 영어식 이름은 코넬리어스이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 이탈리아라는 이름이 붙여진 부대인데, 이 부대가 영어 성경에 코호트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로마군 편제에 약 600명 규모의 부대였다. 부대의 이름은 이탈리아였지만 그 부대라는 단어 속에는 규모를 알 수 있는 그 영어의 단어에는 600명 규모, 우리 한국군으로 말하면 대대가 한 400명인데 약간 증강된 대대급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대에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냐면 이 코넬리우스는 백부장, 이 얘기는 100명의 부대를 거느린 지휘관이므로 한국군으로 보면 중대장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 다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로마 사람이었던 코넬리우스가 유대교로 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또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고넬료의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경외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며 높이는 진짜 신앙을 말하죠.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리고 정성을 다하죠. 공경경자에 정성 건자니까요. 네,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경건이나 경외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고 그분께 정성을 다하는 헌신적인 신앙, 이게 경건, 경외의 뜻이 됩니다. 자, 이런 경건과 경외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는 양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구제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정말 훌륭한 그 유대교도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도로 바뀌게 되죠. 크리스찬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그 삶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구제하는 삶이 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제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니까. 인간의 최고의 재난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최고의 재난입니다. 이 땅에서의 재난은 살아있는 동안만 당하지만 지옥이라고 하는 재난은 영원한 재난이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를 통해 나를 구제해 주셨으니 최고의 구제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에 굽이굽이 어려울 때마다 물질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오늘까지 살게 해주셨잖아요. 저도 참 가난하고 어려운 집의 아들이었지만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제의 은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설 수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결혼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그때 다들 이제 막 제주도로 신혼여행 갈 때 저는 돈이 없어서 제주도로 못 갔어요. 대신 하와이를 갔다고 말씀드렸죠. 북옥 하와이라는 데 아시죠? 네. 다 빼고 150만 원 있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제 아내랑 뽑아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것만 달라고, 이것만 달라고. 근데 결혼 60일 전에 결정을 했는데 벌써 30일이 훅 지나가더라고요. 매일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 30일째 되는 날은 이제 제 아내가 드레스 값을 이렇게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 서교동에 있는 그쪽에 사게 되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 돈이 없어. 하나님 꼭 좀 도와달라고,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정말 교회 후배가 그 아버님 주신 돈으로 주식을 했는데 돈이 좀 남은 거예요. 서울대를 나오고 카이스트를 대학원 과정을 하는 형제가 찾아왔어요. 저한테 전도사님 결혼하시는데 쓰세요 하고 저한테 줬는데 세상에 제가 150을 구했는데 상호은행 광화문지점 수표가요 10만 원권이 20장이 들어있더라고요. 2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와, 하여튼 옛날에 저같이 가난한 사람을 프로레타리아가 아니라 프로박테리아라고 불렀으니까요. 정말 가난했어요. 200만 원을 딱 받는 순간, 물론 형제가 있을 땐 열어보지 않고 감사기도 축복기도 하고 간 다음에 열어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순간 250을 구했으면 300을 받는 건데 생각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건 욕심이니까요. 제가 50만 원을 왜 더 주셨는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86년 9월 그때가 1일이었는데 신대원 등록금을 8월 말에 내는데 아직도 못 내고 있어요. 마지막 등록금 50만 원까지 채워주셔서 제가 신대원 마치고 군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그때 열렸죠. 여러분, 정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예,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제를 받은 거예요. 가장 큰 구제는 지옥이라는 재난으로부터 건전받은 구제, 그리고 우리 삶의 굽이굽이마다 그 어려웠던 순간들 우리가 다
거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 구제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구제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폐하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이 폐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코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LIT가 문자적으로 리터럴이라는 뜻이에요. 사전에 코노라는 뜻이에요. 코노. 모퉁이, 구퉁이, 모서리. 폐하법은 뭐냐면요, 농부가 추수를 할 때 밭에 저 모서리 끝까지 추수하면 안 돼요. 그 모서리는 추수하지 않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왜요? 가난한 사람, 나그네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그 모서리에 남아있는 이삭을 챙겨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제도적으로 구제의 이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게 폐하법. 한번 성경을 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세요. 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모퉁이뿐만 아니라 추수하다가 떨어진 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 모퉁이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이야, 여러분 진짜 히브리어 너무 잘하네요.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거류민은 나그네 또는 외국인을 가리켜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구제하는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는 너무 알뜰하게 챙기지 않습니까? 택시 타고 내릴 때 그냥 열심히 통화하면서 부전교회 다닌다고 해놓고 100원짜리까지 받아오는, 이건 폐하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100단위는 받지 맙시다.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1000단위도 받지 맙시다. 네. 예를 들어 8,000원이 나왔으면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2,000원 받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커피 한 잔 드세요. 부전교회 앞에 내렸더니 그러면요, 그 사람 부전교회 좋게 생각합니다. 네, 생활이 어려운 분은 받아도 됩니다. 네. 폐하법이에요. 이 폐하법에 따라 만났던 부부가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부부예요. 누구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이분들은 상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예, 아멘입니다. 보아스, 그 밭에 룻이 가는데 뭐하러 가냐면 이삭 줍기 위해서. 왜 이삭을 줍습니까? 아까 레위기에 나온 말씀처럼 이삭 떨어진 거 줍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폐하법을 지키는 사람의 밭에 가면 건질 게 많은 거예요. 먹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며칠째 듣자 하다 보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과부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 의미 없는 시어머니를 잘 도왔다는 것에 감동을 받고 말합니다. 폐하법 이상을 하십니다. 보아스가. 저 여인이 올 때 일부러 나다를 떨어뜨려라. 이래서 둘이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와요. 폐하법을 통해서 맺어진 부부를 통해 이런 위대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폐하법을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알아주나라는 단어가 관심을 가지나 또는 돌봐주나.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인데 정말 성도답게 사는 사람의 특징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고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누세요. 이게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조롱하면 그 사람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뻐하면 그 사람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구제하면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궁핍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진짜 구제는 사랑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의무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튀르키예와 저 시리아에 지진에 겹쳐 이제는 홍수까지 당하고 있는 튀르키예, 6.25 전쟁 때 많은 튀르키예 용사들이 용감하게 이 나라를 지키려다가 싸우다가 전사한 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튀르키예는 지금도 한국을 형제국가라고 하죠. 자기의 조상들이 피 흘려 지킨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저는 구제할 돈이 없어요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은혜가 있으면 구제할 수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환난과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근데 앞절에 은혜가 있고요. 은혜 때문에 기쁨이 있으니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죠. 이 문맥은 예루살렘 교회의 재난을 돕는 구제헌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구제도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뭐를요? 구제 헌금을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닮은 이 구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제는 실상은 나를 구제하는 것이다 였습니다. 첫째, 구제는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는 확신을 가집시다. 왜냐하면 둘째, 구제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셋째부터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신앙인은 반드시 구제에 동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제의 진정한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것입니다.